중요합니다. 뜻이 뭐라고요? 외국에서 나오는 예. 오늘은 몇 장입니까? 3장이죠? 3장.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손에 늘어나는 거,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1장에서는 간략하게 복습하면 1장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새로운 문이 이제 열리는 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 2장이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3장,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소명. 소명이 뭐냐면 사명장이에요, 사명. 오늘 시간이 조금 하게 넘어가야 될 게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사명을 받아요. 근데 이것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가리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뭔가? 구약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신약만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도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 결과를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소명 그리고 그 결과. 첫 번째는요. 본문을 좀 읽으시죠. 출애굽기 3장 피십시오. 출애굽기 3장 찾으셨어요? 아멘. 예. 출애굽기 3장 1절. 자, 찾으셨습니까? 84페이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은 어떻게 받는가?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사명은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어려운가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세상은 속이죠. 뭐라 그래요? 재수없어서 태어났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갖고 술 취해서 네가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 만난 자녀는 참 불쌍한 거죠. 근데 대부분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냥 우연히 남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그것이 잉태돼서 사람이 났다. 이렇게 사기를 쳐요. 그렇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1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 그러거든요. 잉태되는 게. 그러면 우연히 1억 분의 1씩 매일 아니면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평생 동안 반복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로또 맞는 것도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태어났단 말이죠. 우연히 태어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은 사기를 치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다. 남자 정자가 만나서.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유가 있겠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 하냐면 재수없어 태어났다.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이요. 왜 사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재수없어 태어난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어.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인명경시가 나오는 거고 잘못되면 그냥 낙태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한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통과하게 섭리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그런데 그 소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태어난 거 말고 우리가 소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세상은 내가 어떤 그러니까 사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녀봐갖고 여러분 어떤 사명으로 뭐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평생 살아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저기 사람이 뭐냐면 그냥 인생은 낙연의 길이고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럼 낙연의 길은 맞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평사 같은 게 아니고 목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소명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아멘? 아멘. 첫 번째가 지금 읽은 거예요. 1절에 뭐라 했어요? 자, 그 때를, 그러니까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며, 호렙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호렙산이 말씀 있는 산을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 호렙산에 십계명에 와서 십계명을 받는 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산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신 산, 예루살렘. 기억나세요? 요건 좀 위치는 다른데 상징적인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있는 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거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 상징을 나타내서 어떤 중요한 걸 얘기하죠. 구약은 그 사실 자체가 이중기시로 했죠. 팩트가 있고 사실이 있고 그걸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주는 것이죠.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호렙산에 가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 아멘?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쓰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게 아니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날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요런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호렙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기억을 따지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 아, 역시. 이 성경을 비판하려는 멍청한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만 했어요. 이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렙산이라 그랬다가 신의 산이라 그랬다가 산 이름도 바뀐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산 이름이 같아야지. 그잖아요. 호렙산하고 신의 산하고 뭐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멍청한 거예요. 금강산 들어보셨어요? 금강산 이름이 하나요? 아니요. 여러 개죠? 금강산, 계골산, 그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풍악산, 뭐 별의별 소리.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산을 부르는 이름이 그 계절에 따라 달리는 금강산이거든요. 너무 좋다 해서 사계절에 따라 다 틀리다고. 마찬가지로 또 같은 산을 두고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쪽 사람이 볼 때는 호렙산이고 이쪽 볼 때는 신의 산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아멘?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왜 이거 아니, 멍청해갖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름을 틀리게 산 이름을 썼겠냐고요. 이쪽 사람이 볼 땐 거기고, 이쪽 사람이 볼 땐 거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 이스라엘 사람만 보려면 이스라엘 사람만이 부르는 그 산 이름만 썼겠지. 근데 이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죠? 여기 말하는 미디안 사람들도 보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죠? 애국 사람들 보죠? 그 사람들 따라서 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릴리오스만 해도 이름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갈릴리오스의 그 이름이 틀리다 해서 또 멍청하게 또 그걸 갖고 성경 틀렸다 그러는 바보가 있어요. 동네마다 이름이 틀리다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교만이 들면 그런 걸 갖고도 똑같은 걸 갖고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 일단 이런 걸 질문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는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비판하는 소위 말해서 그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엉청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셈이에요. 아멘? 심지어는 사람 이름도 틀리는 거 아세요? 사람 이름도 똑같은 사람을 부를 때 동네마다 틀리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이름, 그죠? 개똥이 그랬다가 커서는 뭐 김 XX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애명이라고 그래고 태명이도 있고. 그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똑같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어쨌거나 호렙산에 아야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호렙산이 뭐예요? 하나님 있는 신의 산.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교회. 첫 번째, 양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소명을 받게 돼요.
삶의 소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은 이 지구상에 어떠한 단체도 없어요. 교회 빼고는. 아멘. 제 말 틀립니까? 뭐 저기 뭐 철학과, 연세대학 철학과 알려줄까요? 왜 사는지 사명? 너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으라고? 알려줄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나띵해요. 근데 교회 오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알려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사명은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는 그 밑에 2절 보면요. 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기까지만 해줘. 떨기나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인데까지 와야 되는 거야. 떨기나무. 코레스 안에 그러니까 교회에 떨기나무. 자, 이게 어떤 나무냐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에 비슷한 나무를 그러니까 최고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고 비스무리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과일나무, 가시나무, 가시나무. 밤나무 어떤 거? 가시나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라고 쉽게 얘기해서 떨기나무라는 게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죠. 십자가에 가시관을 쓴 건 여긴 이렇게 표현한 거야. 떨기나무. 아멘? 아멘. 예.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령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나중에 묵상기분 말고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쉬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십자가나무. 십자가나무에 오는데 가시가 있는 십자가나무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많이 배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황당한 사람이 많은데요. 많이 배웠는데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술 먹고 말아. 일평생 그렇게 살더라고요. 특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상류층인데 돈도 많이 벌고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뭐 좋은 위치를 가졌는데 나중엔 너무 허무하다는 거야. 영화 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다 잃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왜? 사명이 없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시면요,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우리 사명을 분명히 알게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부산에 가겠다고 그 부산 목표지를 알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자동차 성능은 좋은데 사명이 없는 사람이 뭐냐면 그냥 자동차 성능은 좋은데 부산인지 저쪽 저기 파주인지 저쪽 어디라고 해야 되나 강릉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거야. 그냥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차 성능이 좋아서 막 200km, 300km 달린다 해도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 돈을 많이 벌어도 목적지에 만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그냥 다니면 능력은 있는데 막 열심히 하는데 어딘가 막 가 있는데 목적지하고 다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난 열심히 달렸는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목적지가 부산이었어. 나는 가 있는 게 강릉에 가 있어. 뭐 황당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올 때 그때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모세가 이거를 이제 여기 왔을 때 깨달았죠. 왕궁에서 그냥 알긴 알았는데 이 목적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알지.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아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지. 아멘. 그죠? 아멘. 그렇게 목적지를 가는데 그 분명한 어떠한 과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떨기나무.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불꽃. 불꽃이 있는데 와야 돼. 불꽃. 떨기나무에 있는 불. 자, 이게 이제 떨기나무에 어떤 불이 타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과학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떨기나무가 그냥 불이 붙습니까? 모세 시대에 갔더니, 이게 지금 불이 붙어 모세가 구경하러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냥 산에 사람이 성냥 안 붙였는데 나무에 불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불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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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나요. 아, 봐, 놀라는 분이 계셔요. 네. 과학을 좀 들고 해서 그래. 이게 나무가요, 건조해갖고 부딪히면 이게 여기서 불이 나요. 불이 나. 이거 미국 같은데 왜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나냐면요, 너무 우거져가 있는데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거든요. 미국 아시죠? 나무들이 막 밀림이 엄청난데 거기에 바짝 마른 상태에서 바람 같은 거 불면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불 이렇게 나는 거? 네.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쪽 중동 쪽에 가면 이런 게 많아요. 바싹 마른 건조 상태에서 이렇게 불이 탁 붙는 게 많아요. 근데 우연히 이건 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놨다면 이 나무가 다 타버려요. 재가 돼버려요. 자연현상이 되면. 근데 이건 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현상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가 좀 달라요. 아멘? 그런데 그때 불이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자체에 불이 있는 곳이 또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십자가 나무가 있는데 그 영광의가 아니고 가시나무가 있는 십자가 나무에서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나와야 우리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중에 110명이 있을 때, 그죠? 잘 보세요. 누구 다락방? 마가 다락방. 쉽게 얘기해서 교회. 마가님의 교회. 이해되시죠? 우리 오직 예수 교회. 개봉동에 있는 오직 예수 교회.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 마가 다락방. 이게요, 교회요. 거기에 어떻게 와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그죠? 모임분들이죠, 그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죠. 네. 110명한테 오죠. 그래서 사명을 받죠. 아멘.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아,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 목적 없이 살죠. 그냥 막 살죠.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회계, 그러니까 세관은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니까 12명만이 아니고 70문도도 있고 110문도도 있으니까, 여기서 120문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직업도 여러 가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5절. 4절. 자,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자기가 막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까 안 줄까요? 안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레위 지파 뽑을 때 자원하는 사람은 안 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레위 지파만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레위들이 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은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별도로 뽑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큰 리더로서 쓸 때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돼 갖고 맞아. 조금만 불러보려면 그냥 신학군 해갖고, 옛날에, 지금은 안 가요. 지금은 신학교 가라 해도 안 가요. 가갖고 교회 안 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막 불러되는 것만 봐갖고 막 교회 가면
목사님만 되면 막 뭐 그럴 줄 알고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사명도 안 받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 막 하기 시작해갖고 좀 한동안 힘들었죠. 교회가 오해도 받고. 근데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도 이제 주의 일로 사명을 받으면 그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물론 뭐 세상을 같이 하면서도 하는 분도 있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레이지파처럼 완전히 이제 주의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뭐 천막도 만들었죠. 천막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보면 건축업에 의한 거 집지었단 말이에요. 집. 건축하면서도 이제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목회하면은 세상 걸 다 직업을 내놓는다 이건 아니고요. 또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부름을 받아야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눈을 멀게 해갖고 바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불러드렸죠.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뭐요? 자기도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요 억지로 안 시킨다 그랬죠. 억지로. 하나님이 기회는 주셔요. 부르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안 시키세요. 물론 몇 번 기회는 주세요. 몇 번 기회는 주시지만 자기가 끝까지 안 하겠다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럼 그렇게 해. 너 말고도 많으니까. 너 말고도 7천이나 있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름 받았을 때 얼른 아멘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런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5절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을 오늘 좀 많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거룩한 곳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 자, 신발을 벗는 사람 이 뜻이 뭘까요? 우리 교인들은 좀 아실 거죠? 예, 뭐야? 노예,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신을 벗고 한번 이제 그냥 맨발로 한번 다녀보세요. 그럼 다리가 아프겠죠? 돌에 찔리겠죠? 지금 이게 많이 정리돼 갖고 아스팔트라도 지나가면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우퉁부퉁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 보면 신장로라 그래갖고 길에 막 우퉁부퉁하고 돌도 삐죽삐죽 나오고 좀 심하면 이제 뭐 가시 같은 거 있으면 찔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들은 옛날 우리나라나 저기 그 외국이나 서양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시켰어요. 주인들 귀족들이 이제 신는 거지. 비싼 거니까. 왜 신느냐? 보호하기 위해서 발바닥을.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막이 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벗으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냥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럼 왜? 하나님을 그냥 믿으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사명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예, 그 다음에 보호, 세상의 보호 이걸 받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믿게 되면은 세상의 신발을 벗는 거죠.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 그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현대사회로 얘기하면 즐겁죠. 뭐 직업도 있고 또 돈도 있겠죠. 인맥, 그죠?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죠. 좋은 학교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으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오늘 얘기가 조금 안 와갖고 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이 정도로 이해했을 거예요. 부르실 때. 그 다음에 신발,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더 믿는 때. 자, 오늘 내용이 좀 너무 많고 좀 시간이 좀 그러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잘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2절만 한번 보시죠.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 때 그 이제 그 안수 받을 때 있죠. 그때 이제 이걸 주로 많이 불러요. 소명 받으면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이제 불렀는데 하여튼 소명은 참 받으면 놀라워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한 건요, 누구든지 꼭 이 목사님만 되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그럼. 아멘. 아멘. 각자의 분야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소명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제 목표점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멘. 자, 두 번째, 소명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여기까지 나가면 많이 나갈 건데 오늘 어떻게 봤나?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은, 소명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꼭 목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소명받은 사람. 아멘? 집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이걸 전하라고 우리가 부름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소명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직업을 소명을 받아,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수단이었고, 목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도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 받지 않으면요, 구원도 안 되고, 구원 안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냥 쓰임을 자기도 모르게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상급이 받으면서 주의 종으로서 제대로 된 이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막 전도 위주로 나가는 거는 조금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자, 복음 첫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복음 그러면 제일 큰 덩어리. 축복. 그것도 좀 말이죠. 그렇죠. 구원. 제일 쉬운 건 구원이죠. 제일 중요한 거. 구원 안 되면 생명이 안 생기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먼저 중생이 되죠. 구원이 되죠. 자, 요 곡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나 봐요. 12절. 자, 3장 12절.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첫 번째,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다. 애굽이 뭐예요? 세상 마귀의 그 지배하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근데 이 구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악한 마귀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도 구원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명받았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그 밑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 섬긴다. 자, 신의 산에서 이게 이제 교회죠,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 섬긴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구원이면 이게 뭐냐면 성화된다 이거예요, 성화. 구원과 성화. 이게 가장 큰 뭐라 할까? 신앙생활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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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면요, 구원과 성화를 크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스토리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데 그 바로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죽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시죠. 아멘. 그죠? 예.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시죠. 그 다음부터 계속 벌어지는 일들은 성화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하고 신의 산 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고, 이 결국은 성화 과정이에요. 구원과 성화, 요 두 가지가 복음의 완전히 그리고 뭐라 할까? 핵심이죠. 아멘. 구원과 성화. 로마서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교리서라는데 구원과 성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은 거죠, 조금 더. 구약은 사람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형을 보면서 교훈으로 그걸 풀어놓은 거고요. 신약은 이렇게 이론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예를 들면서 풀어놓은 거.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것도 먼저 읽어보시죠. 14절. 3장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세 번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행하신다. 구원과 성화를 행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성화 과정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행하신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막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빠지는 함정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조금 저쪽 가 있고 그냥 그 담임 목사님하고 아니면 어떤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만이 막 해요.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 봤을 땐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데 진짜가 아니고, 우리건 아무리 반짝반짝해도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가짜 다이아몬드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 신앙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게 하지만 어느 정도 믿은다면요, 가짜 복음으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거를 잃어버리게 해요. 요거 분명히 해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요거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딩동댕.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 외아들, 그죠?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일체를 안 믿어요. 삼위가 일체라는 걸 안 믿는다고. 왜 그러냐면,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럴듯하죠?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을 수는 없지. 왜?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 예수님도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 걸 갖고 이제 삼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 사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문자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는 건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다. 깨달아지는 만큼만 이해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요,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이고, 우리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유치원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영어 섞고 알파벳 수학으로 말하면 미분적분 막 얘기하고 뭐 행렬 얘기하고 이러면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애들 수준으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유치원이면 유치원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쉬운 게 생명이 제일 가까운 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씨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생명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 이렇게 생명이 같다,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있고 아들 마음이 있다, 이런 거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아버지와 아들, 외아들 관계의 관계니까. 아멘? 네,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끼면서 아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삼위가 하나다. 그죠?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이게 벌써 출애굽기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좀 유식한 척 할게요, 제가. 요게 이스라엘 언어예요. 자, 요게 이해바해요. 이해바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 말은요, 잠깐만 설명드리면, 요거까지만 하죠. 이스라엘 말은요, 자음으로 그냥 써요, 자음으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요즘에 이해가 되는 게, 카톡 같은 거 하면요, 내가 뭐라 그러면 저희 애가 뭐라 하면 이렇게 해요. 기억시옷, 그래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 딱 알아듣죠? 제가 이게 모음 안 들어갔죠? 모음 안 들어갔는데 얘네들끼리는요, 기억시옷 그러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게 못 알아듣어.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음만 갖고 그냥 얘네들은 다 돼요. 우리 저기 한국 애들도 지금 딱 나오잖아요. 다른 애인데도. 이스라엘 말도 이 자음만 써요. 이게 다 자음이라고요. 이 해와 해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요, 야훼라고 발음이 돼요. 야훼라고.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지금 이 카톡 보면 기억시옷 그러면 감사 이렇게 나오듯이. 자, 왜냐면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 야훼인데, 이 야훼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번역할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야훼인데. 여기까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손이에요, 손. 모든 문자에는 거의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여기까지 설명하면 상형 문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중국 문자 보면, 한문 보면 이렇게 뜻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뜻이 이렇게 붙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이면 문 두 개에다가 입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뭐 사이간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져갖고 또 다른 뜻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원래 그 한 뜻이 있는데 표현이 좀 그런데, 예,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이 히브리 말에 뜻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게 손이고요. 요게 창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창문이 있죠, 창문. 그리고 또 보다라는 뜻도 돼요, 보다. 그냥 보세요. 여기 창문같이 생겼죠? 생긴 것도. 요거 손같이 생겼고, 손같이 생겼고. 꼭 그건 아니지만, 이게 못이에요, 못. 갈쿠리. 보다. 자, 뭐냐면, 나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가, 이게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고, 영어로 따지면 조금 이제 의역을 한 거고, 원래로는 정말 야훼예요. 근데 야훼가 뭐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손을 보라, 그 손에 못을 보라. 그게 야훼다 이 얘기예요. 구약은 이렇게 삼일체를 얘기하셨다.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 손을 보면 그분이 이렇게 손을 보고 못을 보면 그게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 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다. 놀랍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쓰여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 이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는 아주 육적인 걸 너무 강조를 해놨고 예수님은 그냥 뭐랄까 피조물 같이 생각하는 여호와 증인 비슷하게 피조물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아니라고. 단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온 것뿐이지. 아멘?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내 손을 나중에 보면은 그게 나라는 걸 알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삼위일체. 기가 막히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여호와의 피로 우리가 구원된 거고요. 야훼의 피로. 그 야훼께서 신의 산에서 교회에서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이나 성화도 내 힘으로 하시려는 거는 가짜다. 오늘날 이 가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물론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먹어야죠.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야호와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와야 제가 말씀드려요.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어요. 평화도 진짜 평화고 가짜 평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짜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 사람 사랑 갖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거 갖고 왜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우리를 핍박하냐, 이거 차별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가짜라고요.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려면 동성연애는 불이 떨어져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를 갖고 진짜인 것처럼 인권인 것처럼 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지. 근데 사람들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안 보면 흔들리면 그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랑인 걸 헤매는 거예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평화. 하나님에서 주는 진짜 평화가 아니면요. 아무리 사람끼리 손잡고 악수한다고 이게 평화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깡패들끼리 싸우다가 치고받다가 손잡고 우리 화해하자. 우리 니네 구역 우리 구역 시범하지 말자. 그러면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깡패한테 계속 여전히 소위 말해서 뜯기고 주워 터지고 이러고 사는 게 그게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깡패들끼리 손 한번 잡으면? 아니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오는 평화가 있어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게 그 위협이라든가 이런 착취라든가 이게 없어지는 게 진짜 평화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런 가짜 평화는 평화가 될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잘못된 사람들이 일부가 북한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괴롭히고 하는 그 정권한테 손잡고 막 이러면 지금 그 사람이 막 평화운동하고 왔다고 이래. 평화운동하고 온 게 아니에요. 북한의 성도님들하고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정권이 없어져야지. 그게 평화지. 겉보기에는 그게 평화가 아닌 것 같아.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돈 갖다 주고 악수하고 오면 이 사람이 평화인 것 같아. 평화 아니 가짜예요. 그거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막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심지어는 자기 이복 형제 막 죽이고 그러는 사람하고 무슨 그게 어떻게 평화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분이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옥에서 다 내보내고 그럴 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죠. 아멘? 그게 아니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짓이죠. 진짜 독재 정권을 3대 정권을 더 지탱하게 해주고 핵폭탄을 만들게 도와주고 이거는 평화가 아니죠. 핵폭탄 만들게 도와준 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게 안 도와줬으면 핵폭탄은 지금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너질 정권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다 알거든요. 김정일 정권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요. 그 당시에. 맞아. 근데 가갖고 그냥 그 정권 살려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핵폭탄 만들어갖고 지금은 우리가 핵폭탄을 지금 이고 살고 있잖아요. 이구살.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이게 평화가 이러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죠. 우리만 죽어요? 미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그 정권이 핵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미국에 쏘면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만들겠어야지. 그게 평화지. 그냥 겉으로 그냥 가서 악수만 하는 이런 평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가짜 평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한테 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겉보기는 어떨지라도 겉보기에는 그런 사랑은 이제 동성애나 잘못된 사랑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진짜 사랑이라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혼낼 수도 있는 진짜 사랑.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모 사랑이지. 내 자식인데 막 도둑질하고 훔치고 오는데도 그냥 혼내지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부모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자식을 버린 부모지. 진짜 내 부모라면 혼을 내서라도 때려서라도 안 하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는 그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다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구원, 그것이 진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이 진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헤바이, 야훼, 곧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평화의 우리 힘이 우리에게 와서 그 평화를 이루는 거고, 그분의